2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8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은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위대한 계명,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1년 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에게 정직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또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해운대 주일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이 교회가 해야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원리에 따라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아버지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이 해운대 제일교회가 되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귀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아버지 제자로 훈련받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버지 정말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이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에게 정직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 자신에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며 또 아버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리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행의 일을 결정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결정케 하시고 그 일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을 결정할 때 또 장로님들 함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 결정함에 있어서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더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귀한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일을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명들을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을 삽시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기까지 우리들은 그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비유가 나왔는지 함께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오늘 이 시간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등장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는 율법교사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 질문을 던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율법은 무엇라 하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 질문에 율법교사는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로 답을 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그 말씀대로 행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답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단순해 보이면서도 단순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에는 율법교사가 정의하는 영생에 대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에는 율법교사가 정의하는 영생은 율법에 이야기하는 율법의 정의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완전한 해결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 율법교사는 죄의 해결에 대해서 율법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진 것에서부터 그 시작이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평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이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율법적인 답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율법적인 답을 던지십니다. 질문의 시작에서부터 어찌 보면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 접근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율법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임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은 영생을 얻는 방법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영생을 얻는 방법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율법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다른 말로 그것을 이야기하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간의 한계가 등장합니다. 분명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초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한 것이 이것이라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에서도 이야기하는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임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주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임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선되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에야 우리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웃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단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율법교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저 지나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이 강도 만난 이를 도왔습니다. 여행할 때 우리들은 풍요롭게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여행 가운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은 여유 없이 여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유조차 없는 사마리아인이 이웃을 도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유 있어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한 여유조차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데에는 그 어떠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피조물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은 우리의 개개인의 머리카락의 수도 아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고 그 사랑을 받은 이라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나눔은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여유가 없을지라도, 나도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쓰러져 있는 이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나도 바쁘고 여건이 안 되지만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자비를 가진 자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섬김은 상처를 싸매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와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섬김에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있다면 그에 대한 다음 행동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섬김은 그저 사랑한다고 마음만 주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행동으로 끝까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은 어찌 보면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삶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바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삶의 마음을 다시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삶을 나의 삶으로 나타내는, 나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교사의 질문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영생을 얻은 자이며 영생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며 섬길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만만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가족들을 위해 세런들을 위해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